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실 나도 사랑하십니다. 네, CH 플러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를 인터넷으로만 들으시는 분들 계시다면, 유튜브로만 들으시는 분들, CH 플러스 예배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 대학로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 2층에서 매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더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축복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을 가질 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학년이 없고 성적이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크리스천 1학년, 크리스천 2학년 그런 거 없고, 우리가 물론 뭐 성적을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믿음 100점, 믿음 80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학년도 없고 점수도 없으니까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수 없을 때가 꽤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내가 이 정도 믿음이 됐을 거라고 스스로 기대하고, 내가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컨디션을 가늠하기 위해서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또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갑자기 찾아오는 우리의 내면을 괴롭히는 이 신앙적인 질문들, 가령 하나님이 계신데도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이 많을까? 악한 사람도 많고 악한 사건도 많고, 또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써보지만 이해가 되지도 않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덮여지지 않고 더 깊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지만, 묻고 싶지만 실은 교회에서 아무도 대답을 해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에 학년도 없고 점수도 없으니까 누가 이거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가늠을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덮으려고 해도 의심과 혼란이, 질문이 덮이지 않고 깊어지는 때가 있죠. 그래서 이번 달 11월에는요, 크리스천이 된 내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실하게 우리 내 영혼에 있는 질문들을 하고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falling in love가 일어나는 fall, 그 사랑에 빠져드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제 자신에게도 쉽지 않고 또 저 마음을 많이 괴롭혔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경이 이 시대에도 맞는 책일까?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 시대에도 맞는 책일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역사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인데, 성경이 이 시대에도 맞는 책인가를 생각할 때 역사성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역사적인 자료로서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삼국지처럼 후대에 의해서 가공되고 가공된 사건들이라 실제 예수님의 모습,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랑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을 것이다. 과연 이러한 종교서적처럼 보이는 성경을 과연 역사적인 사료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 역사성이라는 것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실로서의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과연 성경이 역사 사료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그 연구를 많이 한 분들이 계셔서요. 준비된 영상을 통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 일반 기준을 역사의 봅시다.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네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네 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성경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장 첨예한 학문적인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이 고고학계의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기록의 역사성을 의심하면 실은 로마 역사 전체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서라는 것 자체가 사본의 수와 사본의 일치성 자체가 워낙 압도적인 책이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의 역사, 어떤 고대 사본 또 고대 기록의 역사성을 살펴볼 때 수직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한번,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장소의 차이에 의해서 한번 검증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직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나온 것처럼 처음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고대 시대는 저희처럼 무조건 문서로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었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전승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의 말을 맞춰서 하나의 그 구전전승의 틀을 맞춰 놓는 것이죠. 지금의 소문과 달리 권위자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나 조선과 같은 나라의 성리학에 있어서나 일일이 암기되는 형태로 반복이 되었고, 그것이 일치한 것이 문서로 저장되는 기간이 이제 문서 전승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문서 전승과 구전 전승이 일어나면서 시간에 의해서 사람들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지 200년, 300년 된 자료와 사건이 일어난 지 한 10년밖에 안 된 자료는 많은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자세가와 같은 책들, 또 많은 역사서, 로마의 역사서들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오래된 사본이다라고 생각되는 책들을 기준으로 역사가 편찬되다가 그보다 200년, 100년 앞선 책들이 발견이 되면 고대 사본과 현대의 사본을 비교하게 되는데, 보통들 역사,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정통 역사 실록도요 70%를 넘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947년에서 56년에 발견되었던 사해문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얘기, 제가 너무 예수님 얘기만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 같아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분량을 가지고 있는 책들, 두 번째로 긴 이사야서의 거의 전체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과거의 이사야서, 이것이 가장 오래된 사본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었던 이사야서 사본에 비해 이 사해 사본은 우리가 제일 오래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200~300년 더 오래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본과 두 번째 사본 사이에 200~300년이 있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미 반복되고 반복된 패턴에 의해서 한 70% 정도 맞으면 많이 맞는 거였어요. 여러분 몇 퍼센트가 일치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이 일을 연구했던 구약학자 김중훈 교수는 이 자료를 살펴본 뒤에 자기 자신도 보수주의고 복음주의자인데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200년 된 사본상의 내용이 문자적으로도 95%가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200년 사이를 두고 95% 일치하는 고대 문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95%의 내용이 보존된 것 자체가 고고학적으로는 기적인 겁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고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도 일부 들어있었는데 역시 95%고요. 근데 약간 실망이야. 오히려 고고학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그럼 성경이 5% 달라졌단 말이야? 안심하십시오. 조사, 도량형 등과 같은 표현상의 차이가 5%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당대 시간이 흐르고 가장 초고대 사본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스테리한 고고학적인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수백 년의 간격을 두고 이 정도의 일치를 보이는 고대 사본은 거의 없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적인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와 기록에 대해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아까 보셨죠? 그 성경의 사본이 24,000개 정도 있다고. 성경은 사본의 개수도 압도적이거든요. 수평적인 걸 떠나서 수직적인, 그러니까 시대를 똑같이 잘랐는데 단지 이제 땅이 다른 거죠. 똑같이 고린도전서가 발견이 되고 마태복음이 발견됐는데 하나는 그리스에서 발견됐고 하나는 동시대에 터키에서 발견됐다고 칩시다.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번역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영상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비판적으로 보려고 해도
92%의 일치율을 벗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역사를 쓰는 사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공문서를 만들려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사본을 적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로 치면 페이스북에 있는 글들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자기 블로그에 올려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존했다는 겁니다. AD 300년이 되기 전에는 제대로 된 성경의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고린도전서 따로 로마서 따로 이것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 여기저기에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편지들과 성경에 대한 이 각권의 성경 66권이나 되는 성경을 굳이 똑같이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맞게 조금 더 고칠 수도 있고 내가 사족을 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줬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역사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역사 자료에 예수에 대한 기록이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BBC 같은 다큐멘터리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성경에 대한 기록 자체가 허구며 허구라는 근거 중에 하나는 다른 역사의 기록이 없다라고 방송을 내보냈는데 죄송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방송사이시지만 그거와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이자 미국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의 기독교 변증 교수이자 목회자였던 박명용 교수에 따르면 신약 성경을 전혀 펼치지 않고도 예수에 대한 기록을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로마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와 루기안 등의 기록에 이미 예수에 대한 기록이 차고 넘칩니다. 프리크와 겐디라는 안티크리스천인 역사가들이 타키투스의 증거는 당대에 수집된 것이 아니라 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증거는 당대에 수집된 게 아니라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50년쯤 지난 후에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프리크와 겐디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타키투스의 자료를 엄청 인용을 해가지고요. 도대체 타키투스의 글이 믿을 수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저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프리크와 겐디의 후예들이 이 방송 혹시 보신다면 그분이 믿으셨는지 믿지 않는 것인지를 좀 명확히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타키투스의 글들의 역사성을 부정하면 지금 세계사에 쓰여있는 로마 역사의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로마 역사의 정설로 거의 인정되는 타키투스의 글 중에 공격을 계속 받는 건 예수님에 대한 글뿐입니다. 공격을 하려면 전부 하든지 인용을 하려면 전부 해야 된다는 학자적인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죠. 타키투스의 기록 중에는 예수님의 글을 비롯해서 그의 시대보다 150년, 200년 전에 로마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타키투스의 역사가 아니면 로마의 그 역사를 고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예 이 부분을 빼놓고는 로마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죄송합니다. 타종교에 대한 비하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석가모니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불경에만 존재합니다. 공자의 인생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는 노노 많은 책들이 있죠. 그런데 공자에 대한 생애는 사마천의 공자세가에만 나오고요. 무함마드의 생애는 이슬람 문서를 제외하고는 발견된 사례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두 가지 생각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 복잡한 고고학과 역사 이야기를 굳이 해야 합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의 종교적인 체험과 영적인 감동을 주는 책이기에 이전에 앞서서 그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성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BBC의 다큐멘터리로 돌아가서 예수라는 분이 진짜 존재했느냐, 그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싶다라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프로듀서에게는 실제로 제가 이런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영어 트랜슬레이션 다른 분의 도움을 받았지만요.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한 역사만은 복음서나 신약 성경을 전부 빼놓고도 유대인의 역사에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볼 때 이 크리스천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가 사람을 고친 적 없다. 지금 안티 크리스천들이 할 만한 비난은 이미 1세기에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유일하게 공격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를 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허구라면 거기서부터 유대인들이 공격을 했어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공격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죽이고 매달고 사자밥으로 줄 정도로 증오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공격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앙과 종교의 영향을 떠나 최소한 우리들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으며, 기적의 영역과 증명할 수 없는 학계의 문제를 다 빼더라도 그것을 사실로 믿은 사람들이 생명을 던지면서 로마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것만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되게 억울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 되게 불쌍하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 나는 진짜 살려주려고 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분을 신천지에서 많이 비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준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고난을 준 건데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외우게 한다고. 신천지 추수꾼으로 오신 여러분이 계시면 손을 좀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역사를 모르면 오해만 깊어진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말을 굳이 써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이미 초대 기독교 200년, 300년, 그러니까 AD 200년, 30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년, 300년 뒤에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비판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막상 당대에는 안 나오다가. 그것에 대한 역사성을 기록해 두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제 존재했던 총독이 예수를 신문한 기록이 있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에 넣어둠으로써 예수님은 환상이거나 상징이거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넣어둔 것입니다. 혹시 추수꾼으로 오신 여러분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신 것 같은데, 돌아가셔서 왜 본디오 빌라도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냐고 말하면 대답해 주십시오.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디펜스하기 위한 사람들의 고백이었다고. 여러분, 역사성을 떠나면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만 다스리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세계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그냥 내가 오늘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적의 부분까지 우리의 물리와 역사를 통해 사실로 증명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 제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이 무시할 수 없는 역사적인 흐름을 만들었고, 그 역사적인 흐름은 부인하려고 수천 년간 애를 쓴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학문 세계와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이 사실로 믿어지는 지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의 측면입니다. 첫 번째가 역사라면, 역사보다는 윤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퀘스천이 많을 텐데요. 퀘스천을 줄여보면 이런 것일 것 같아요. 성경이 시대적으로 인권 개념에 뒤처진 거 아니겠느냐. 실제로 제가 받았던 질문입니다. 한 자매분이 저랑 식사를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고 자기는 믿는데, 공부를 하고 자기는 인권에 대해서 연구를 할 사람인데, 본인이 이제 여성이시기 때문에 많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성경이 여성 인권에 대해서 너무나 뒤처진 개념을 갖고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비롯해서 인권에 있어서, 윤리에 있어서 너무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책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1차적으로 받는 수신자라고 말하죠.
수신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듯이 작가가 책을 낼 때는 막 모든 세대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쓸 때, 어떤 사람이 시를 쓸 때 500년 뒤에 사람이 읽을 땐 이런 느낌이겠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쓰듯이 성경도 수신자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책이 종교, 지금처럼 영원한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서 최초에 만들어진 것이기 이전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와 같은 것을 비롯해서 복음서들조차 그것을 수신하는 개인이나 혹은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가르침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수신자들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이 성경의 메시지를 처음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만약 이런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 셰익스피어의 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칸트의 철학에 대해서도 그 시대를 배제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시대적으로 뒤처진 저작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대의 것이기 때문에 현대에 읽을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역사나 문학이나 모든 과거의 저작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학과 철학, 윤리를 배우면서 우리의 시대뿐 아니라 과거의 시대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 책의 절대적인 가르침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지금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니까 그 시대를 배제하는 우리 시대에는 전혀 의미가 없이, 그 시대의 윤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고, 옛날에는 식민지가 있었고, 옛날에는 왕과 신분이 있었고, 지금은 없으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 우리는 왕정도 없고 우리는 노예제도도 이제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가르침을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어떤 거는 좀 지우고 어떤 것만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말씀을 읽어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 들어가 보면 성경이야말로 윤리와 인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권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4가지 사회 윤리와 인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과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기억나십니까? 교회를 좀 다닌 분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여자를 만나셨다라는 구절을 잘 기억할 것입니다. 이 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던 여자입니다. 결혼을 5번 하고 지금은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는 탓에 옛날부터 순결 개념에 대해서나 이혼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다른 사람들, 타인의 삶을 침해하고 간섭했던 이스라엘과 이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 여인은 수치스럽고 매우 음란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혼혈이었기 때문에 인종차별적인,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인이라는 아주 모독적인 처사를 받았던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랑 늘 같이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죠? 예수님이랑 늘 같이 다니는 사람들,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제자들을 전부 다 음식 사오라고 딴 데 보냅니다.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이 물길러 온 시간,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시간은 오후 12시, 가장 더울 때거든요. 가장 더울 때 사마리아 지방에 당시 고대 기록을 찾아가 보면 모든 음식점이 다 쉽니다. 모든 그 슈퍼마켓들도 다 쉽니다. 이마트도 홈플러스도 사마리아 지점은 하여튼 다 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식 가져와 그러면 앞으로 한 2시간, 3시간은 음식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한참 있다가 음식을 찾아와서 막 툴툴대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셔놓고는 음식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데, 예수님은 구하지도 못할 음식을 구하라고 왜 제자들을 마트로, 식료품점으로 보낸 겁니까? 이 여자가 남자들의 시선으로부터 너무 시달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생물학적인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남자들이 많은 환경에 있으면 여인이 마음을 열 수 없어서 1대1로 대화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있다는 말도 하지 않고 다른 분들을 전부 다 다른 제자들을 밖으로 돌아올 수 없는 2시간, 3시간 거리로 보내놓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고 가장 아픈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이 여자를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 지방에서 여인이 사마리아 율법상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버림받은 여자라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소 결혼합니다. 키스하고 결혼 반지를 교환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무슨 상황인지 이 여자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여자는 심한 상처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남자도 또 떠나갑니다. 이렇게 5번을 버림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또 남자를 만나는 건 이 여자가 심각한 남성 혹은 이성 의존증에 시달린 여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비롯한 고대 근동 심지어 로마 전체에서 여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마구 벌일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다 그 여자를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이 여자의 삶과 상황을 수평적인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직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로 이 여자에 대해 음란한 여자라고 낙인을 찍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요한복음이라는 책 자체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최소한 18년에서 30년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요한이 본인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요한이라는 분이 신약학자들에 따르면 요한 공동체라는 목회를 하시고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애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에서 결혼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적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적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똑같이 쓰여진 겁니다. 마가 목사님이, 누가 목사님이 본인이 죽기 거의 전에 노인으로서 내가 죽고 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 알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빨리 왜 그 전에 안 적었습니까? 저 신학교 때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교수님, 그럼 처음부터 적었어야죠. 교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역시 이서진 학생이에요. 성질이 급해요. 목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하면서 혼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자들도 마음이 급해서. 그래서 굳이 뭐 써야 되냐, 내가 살아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재림이 유예되니까 제자들이 그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적게 된 거죠. 마태, 마가, 누가는 누구를 위해 썼다고요? 자기 교회를 위해 썼어요. 그런데도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회의하고 쓴 거 아닙니다. 학술회하고 교수님끼리 맞추고 역사학끼리 모여서 포럼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다이어리 쓴 거예요. 자서전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간의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십시오. 세부적인 디테일의 몇몇 차이들, 해석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몇몇 차이를 제외하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자기들이 천국 가서 놀랬을 거예요. 너도 그렇게 썼어? 너도 성경 썼어? 막 이러면서 너가 쓴 책도 성경 됐어? 오마이갓,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쓰는 건 줄 알았으면 이건 진짜 쓰지 말걸, 막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요한은 왜 썼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불쌍한 여인을 돌봐주셨다? 그 이상입니다. 요한복음을 일평생 연구한 로버트 카이사르에 따르면 이 여인은 요한복음 4장 맨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한 그 사건이 나오는 것처럼, 거기서 암시됐던 것처럼 사마리아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멘토로서 수많은 성도들의 목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저 목사님 알지? 저 여자 목사님. 저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 근데 여자라서 막 편견도 많이 받고 오해도 많이 받고 힘드셨는데 이분이 옛날에는 이렇게 허무한 분이었어.
이렇게 비참한 분이었어. 근데 주님께서 이 여자 목사님을 선택해 주셨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분의 삶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남자들에게 부당한 학대를 받고 남자들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자를 남자들의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를 통틀어 이 시대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서 예수님처럼 여성을 존중한 분이 또 있을까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콕 집을 정도로 사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서 어디를 읽어보아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하신 사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목회자로 세우시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앞으로 너의 인생이 진짜 그렇게 될 것이다.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날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이 진짜 생수의 강의 근원 같은 사람이 됐구나. 그 여인 한 명만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마리아 지역, 그 폐역하고 무너지고 쾌락과 음란과 방탕함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돌이켜서 섬기는 우상의 문화가 많은 곳, 예수님의 도움이 누구보다 절실한 곳에 너 한 명이면 된다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지만 사마리아에 세운 사람은 그 여인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 그 정도로 그 여자를 믿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버리고 모든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고 오해하고 혼혈이라고 혈통에 대해서 그 여자의 연애 레코드에 대해서 여기서 저기서 숙덕돼서 사람 앞에 나설 면이 없었던 사람을 주님은 그 시대의 지도자로 믿어주시고 세워주셨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성경의 메시지를 같이 볼 때 예수님께서 여성 인권을 무시하고 계시는 겁니까? 1세기에 이런 저작이 있으면 저에게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이런 저작들을 발견하기란 정말 가뭄에 콩을 발견하는 것보다 어려울 것입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반영하지만 그 시대를 초월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높은 시대에도 여성을 향한 비전과 부르심을 동일하게 주시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선교를 하셨거든요. 이미 1세기의 교회 지도자요 선교사의 리더로 브리스길라 집사님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별에 상관없이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비전을 존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천과 노예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 시대의 모든 것을 함부로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정말 특이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대 속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잘 발견하지 못하지만 율법서,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초반 5권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5권의 책 속에서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이스라엘에는 유일하게 신분제도가 없습니다. 그 주변 국가 어디를 살펴봐도 신분제도가 없는 나라가 없거든요. 귀족이 있거나 왕이 있거나 노예가 있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신분제도가 존재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노예제도가 없어요.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해서, 예전에도 빚은 있으니까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처럼 팔리거든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데리고 있다가 기간이 일정 이상이 되면 풀어주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법과 제도를 가진 나라가 고대 근동을 넘어서서 아시아에라도 아프리카에라도 있었는가? 없습니다. 3, 4천 년 전에 신분제도 전체를 부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모세의 자녀에게 지도권을 세습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정치적인 비서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에게 2대 리더를 맡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들은 뭘 했는지 잘 나오지 않아요. 신분제도의 핵심은 아버지에 의해서 자녀의 삶이 세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정제도가 뒤에 등장하죠. 성경이 노예제도에 반대를 안 한다고요? 처음에 백성이 다른 나라가 다 왕을 세우니까 중앙 집권화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이 굉장히 머리 아플 수 있지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운 이 세계사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세계의 발전 과정에 중앙 집권화라는 게 빠지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발전하지 않고 통신이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너무 여러 사람이 내리면 최종 결정론자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막 여러 사람이 그 결정을 내리게 되면 결정이 늦어지니까 한 사람이 내리게 한다.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상권 분립이 있지만 어떤 때는 모든 권한이 한 사람한테 돌아갑니까? 지금 헌법에도 전쟁이 터지면 대통령이 모든 걸 총괄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죠. 이 시대에는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 집권화가 일어나니까 원래 주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괜찮은 거 하는 것 같으면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왕정을 반대하십니다. 왕은 신분을 만들고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고 너희를 형제 자매로 대하지 못하게 한다. 반대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것은 신분제도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왕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왕을 넘어서서 귀족이 생기고 노예가 생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 이 신분제도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같은 대선지서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와 같은 주전 8세기 아모스와 같은 예언들을 보면 하나님이 신분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와 신분을 나누는 법에 대해서는 항상 반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만든 제도나 문화 전체를 그 시대의 한계 때문에 용인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성경상에 그 문화를 존중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고 메시지를 보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 정신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갑질 문화에 대해서나 무례한 것에 대해서 품격이 없이 품위 없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서 신분을 나누고 사람의 태생부터 결정되는 운명이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반대하셨는지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을 만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약자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있다. 고아와 과부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과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고대 사회에서 장애인은 신의 저주를 받았고 운명이라고 비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장애인들, 병자랑 떨어져서 살아가신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도 병을 앓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과부가 과부 마음 안다는 속담이 있죠. 예수님은 병자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병을 실제로 앓는 분이 되셨고 아픈 게 뭔지 안 보인다는 게 뭔지 피곤한 게 뭔지를 아셨고 어떤 때는 태풍이 치는데도 거의 기절하시고 졸도하셔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도 잠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또 어린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성전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어그러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장사만 할 때랑 어린아이들이 오는데 막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막았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애를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기가 온다 그러면 막 이렇게 막고 싶지 않아요. 이재훈 목사님한테 막 아기가 안기려고 하는데 어디 담임 목사님한테 아기가 안기려고 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별로 싫어할 것 같지도 않고. 이해가 갑니까? 왜 막았을까? 저는 또 궁금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궁금합니다. 왜 도대체 막았을까요? 교수님 역시 말씀해 주셨죠. 역시 이서진이야. 강의하는데 쓸데없이 질문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질문을 해. 제가 교수님 이렇게 강의 끊고 질문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장신대 신약학교 교수 소기청 교수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아이가 오는 것을 막았던 그 도시의 컨텍스트들, 상황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막았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냥 아이가 아니고 버림받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은 고아로서 주로 하는 일이 어린아이인데요. 역사적인 얘기들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매춘을 하거나 소매치기를 하거나 또 강도짓을 하거나 아니면 술을 먹고 잠든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어린아이들끼리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깨끗한 집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온 이유도 뭘까요? 뭔가를 털어가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한테 오는 걸 베드로가 막은 거예요. 저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장로님이나 어른이든 왜 그럴 일이 없겠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같이 가게 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프랑스나 이탈리아에 가면 어린아이들인데도 막 카메라 훔쳐가고 막 이렇게 소매치기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지할 수 있겠죠. 목사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소매치기입니다. 귀여운 애기들이지만 얘네들이 가까이 오면 물건을 다 털어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노하셨는데 원어로 보면 경노하시고 소리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예수님도 소리 질렀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도 소리 지른 적이 있다는 거, 일단 소리 지르는 마음을 아신다는 거. 그럼 예수님은 왜 화를 냈을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생각해서 한 거잖아요. 예수님 소매치기 당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 해코지하면 안 되니까. 막 어린애지만 여자애가 와서 막 매춘에 대한 멘트를 던지는 거 예수님이 어려우니까, 마음 어려우니까. 예수님 격노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버림받은 상황 자체가 이 소기천 교수님이라는 분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 지역이 스파르타식 교육에 유입이 돼가지고요 아이들이 건강하지 않은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굴락과 팀들과 이상한 크루가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그 상황에 던져진 게 너무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이 화가 난 건 뭘까?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버림받은 아이들의 상황은 외면하면서 그 아이들의 삐뚤어진 성품만 정죄하는 시대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왜 화가 났는지, 쟤네가 왜 소매치기를 하는지, 쟤네가 왜 외춘에 빠졌는지, 이 시대가 왜 망가졌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손가락질만 한다면 너희가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이렇게 나와 함께 다녔으면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냐? 원칙이 중요하지, 법도 중요하지, 그래 하나님의 율법도 중요하지. 저 아이들은 율법을 어겼고 법으로도 잘못됐고 삐뚤어지고 고장난 아이들이 맞지. 그렇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왜 생각하지 않느냐? 너희는 도무지 한 사람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 들어주시고 헤아려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인권 개념에 뒤처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17세기부터 대두되었던 프랑스의 인권혁명, 인권의 헌장들과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오는 이 인권이라는 개념에는 천부라는 개념이 있었죠. 하늘천 부여될 부, 그리고 인권 아닙니까? 사람, 인, 권리, 권.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부여된 자연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인문학과 철학과 제도학에 헌신하는 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부여했다는 말입니까?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다고 말할 때 무슨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이 그냥 사회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우연의 산물이고 이 사회의 모든 제도 자체가 진보되는 하나의 진화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우연의 산물이라면 인권이라는 것을 말할 때 그 기준 자체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종교로부터 독립을 주장했던 사람들조차 인권에 대해서 논할 때 천부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누구라고 말하기는, 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부여된 권리다. 근데 이제는 천부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부여된 출처가 없는 인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근거가 없는 가치에 헌신할 수 있을까? 기준이 없는 논의에 출구가 있을까? 저는 자연과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문과 법과 철학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출처가, 그 근거가 없고 출처도 없는 가치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출처가 없고 근거가 없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당신의 호흡을 넣어 존귀하게 만드시고 당신이 만든 인간과 인간들이 만든 문화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존귀하고 그분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보호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인간의 역사 전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긴 것이 법과 제도에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옹호합니까? 노예 제도에 해방의 신호탄을 쏜 사람들은 거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여성에 대해 침묵합니까? 페미니스트들, 초대 페미니스트들 중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성경이 어린아이와 또 장애인과 복지에 대해서 침묵합니까? 구약 성경에 율법에 얼마나 많은 복지가 들어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종교적인 교리나 영적인 원리를 넘어서 고대의 여인들, 장애인들, 노예와 어린아이들처럼 어디에도 마음이 기댈 곳이 없었던 그 모든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인생을 존중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진짜 성경을 똑바로 읽고 우리가 이 마음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망가진 사람을 대할 때조차 그 사람이 망가진 원인에 대해 함께 공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대를 이해해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개성을 이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들의 한계를 헤아려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헤아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배려와 성경의 인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역사와 윤리, 맨 마지막은 실제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정말 변화가 있고 의미가 있을까?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에 오래 다닌 것 같은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성경의 이야기를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장 1편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오늘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시편을 해석할 때 특별히 1절 말씀을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선 사람,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다시 악한 사람의 꾀를 따르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선 사람, 남을 업신 여기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창세기의 아담과 가인과 라멕을 통해서 해석해 준다고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원래는 이렇게 조금 순진한데 자꾸 이렇게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무너지는 사람, 원래는 막 나쁜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누가 남을 욕하면 나도 같이 욕하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못 이겨내고 그 유혹을 못 이겨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담처럼. 근데 아담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얘가 발전을 합니다. 업그레이드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은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섰다 그럽니다. 유혹하는 자 없는데 이제 자기가 선 겁니다. 가인은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질투와 분노와 오해를 이기지 못해서 자기 동생이었던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죄가 자기의 습관이 되고 잘못된 삐뚤어진 쾌락과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호랑방탕하게 만드는 도박과 같은 것들, 알코올 중독과 같은 것들, 성 중독과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습관과 중독으로 자리 잡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일부가 된 게 죄인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는 뭐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라멕으로 랍비들이 해석한다고 합니다. 라멕은 뭐냐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노래를 지었어요. 난 사람을 죽였지만 죄가 없다. 나한테 손대면 니네만 다친다. 막 이런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사람을 죽이고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쟤 미워하지만 미워할 만한 짓을 했잖아. 내가 화를 냈지만 화낼 만한 짓을 했잖아. 그 주변에도 그런 친구밖에 없는 거죠. 아유 언니 화낼 만 했네. 형이 진짜 솔직한 사람이야. 아유 형 진짜 나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야. 이런 사람만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이 적힌 건 아주 최근으로 추정해도 한 2400년 전의 글입니다. 그럼 2400년 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처음에는 세상에 의해, 악한 사람들에 의해 낚시를 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지만 나중에는 그 죄가 자기 성품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게 죄인지도 모른다. 2400년이 지났는데 2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망가져가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이상한 겁니다. 시편이 이야기하는 죄인의 가장 끔찍한 자아상 중에 하나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야기합니다. 랍비들은 바람에 나는 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 둘 데도 없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방황하며 떠다니는 사람들. 저를 보시겠어요? 청년 여러분, 성경이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좌표 잃은 유람선이 되는 거예요. 유람선이 아무리 화려해도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이 많이 주변에 있어도 좌표가 없고 목적지 항구가 없는 항해는 실은 항해가 아니라 표류입니다. 표류하면서도 그저 노래만 부르던 사람, 죽음 앞에서 얼마나 불안해하게 되는지. 성경은 이와 같은 좌표를 잃은 삶에서 당신 자리의 삶을, 그 자리를 찾는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거라. 치우지 않으면 어질러지는 집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꾸지 않으면 헝클어지고, 깨끗이 씻지 않으면 더럽혀질 뿐 아니라 질병이 생기는 우리의 육신처럼 우리의 영혼도 돌보지 않으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의사가 저에게 얘기해 줬던 것처럼 인생이나 영혼이나 가장 큰 병의 원인은 결국은 방치입니다.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말씀을 읽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신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 정원사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와 열매가 풍성하게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묵상하는 자의 인생을 신의 정원으로 가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나무라고 얘기했을까? 네가 뿌리 박아야 하는 곳, 너의 정체성, 너의 자존감, 너의 비전, 너의 목표, 너의 가정이 있어야 될 곳에 뿌리를 박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겠다고. 바람이 불면 겨는 날아가지만 나무가 뽑히지 않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뽑히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짓을 하시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잎사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은 자의 인생을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관계를 지켜주시고 풍성히 하는 지혜와 그 관계의 비결들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서 열매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고장난 마음, 우울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 주겠다고, 너의 관계를 풍성하게 지킬 수 있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어서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된다, 무당처럼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고 네가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사람마다 계절이 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때가 있죠. 물론 저 자신에게도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난생 처음 거울을 본 사람처럼 제 자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일단 제가 너무너무 흥분하고 화를 냈어요. 모든 것에 이렇게 별거 아닌데 자꾸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함부로 화내면 안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 시절에 하나님 당신 지켜주신 거라고. 저는 다혈질인 제가 너무 싫어서
하나님 온유함을 달라고. 그러면서도 버릇을 못 고쳐서 온유함을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렇게 다혈질이라서 마음이 너무너무 조급한 거예요. 그냥 믿어주십시오. 요즘에는 과거에 비하면 거의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웬만한 일에는. 저희 아내가 저랑 8년을 연애하고 5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요. 연애한 시간까지 더 오래 사신 분들이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13년을 저를 지켜보면서 당신 참 화 안 내는 사람 됐다. 저는 몰랐어요. 사람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는 줄을 모른다니까요. 사람이 변하고도 변하는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요즘 많은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도 주십시오. 인내하는 마음도 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도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 중에 뭘 달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쁨을 주십시오. 너무 우울하고 너무 시대가 우중충하고 포기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막 가끔은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다가 몇 번은 진짜 웃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응답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이 중에서도 초기 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오죽하면 베스트셀러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겠습니까? 반대로 틀면 떡볶이를 먹고 싶어하는 애도 죽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는 자존감이 있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어서 이리로 저리로 겨처럼 밀려 다닌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당신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의 공급을 받으십시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당신의 인생을 읽어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당신의 인생을 읽어주고 당신이 그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며 거기에 도전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증명해내고 당신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김난도 교수의 글처럼 꽃마다 피는 계절이 다른데 사람들이 5월에 피는 장미보다는 춘 3월에 피는 매화가 되고 싶다고 남들보다 빨리 피지 못하는 나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난 왜 이 나이에 여기까지밖에 못 왔을까? 나이에 따라 학교 가지 못하고 나이에 따라 취직하지 못하고 나이에 따라 결혼하지 못하고 나이에 따라 물질을 가지지 못한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매화에 비해 장미가 못난 꽃이고 모자란 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제 하나님 안에서 꽃필지 모른다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미안하고 또 같이 힘겨움을 겪어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절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신다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 바라볼 때 나는 이것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즐거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한답니다. 첫 번째 즐거워한다는 것은 성경 자체를 읽고 싶고 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알바 모집이라는 거 받으셨을 텐데 알바는 I love Bible의 약자입니다. 나 성경 배우고 싶은데 큐티하고 싶은데 어떻게 묵상합니까 목사님? 성경이 싫은 건 아닌데 성경이 날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오십시오. 같이 성경 읽고 큐티 배우고 우리 토요일 가장 소중한 때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모임을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합니다. 밤과 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아침에만 보는 거 아니고 성경을 마음속에 계속 두는 겁니다. 아주 작은 가르침이라도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묵상은 깊이 하는 것보다 오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온누리 교회에는. 언니 오늘 큐티 했어요? 형 오늘 큐티 했어요? 했지. 무슨 말씀 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걸? 그러니까 큐티는 했는데 무슨 말씀을 했는지 모른다면 큐티는 했지만 묵상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저녁에 기억될 때까지 여러분의 핸드폰에,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SNS에, 인스타그램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적어두십시오.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묵상한 거 올리면 내 친구들이 나 진짜 또라이로 볼 텐데, 평소에 진짜 미친 사람처럼 막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말씀을 올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마태도 자기 인스타그램이 성경될 줄 알았으면 안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선포에 맞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묵상하면 세상이 여러분 우습게 볼 겁니다. 야, 그걸 믿냐? 너 그거 어떻게 따라가냐? 그러나 끝까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야를 넘어서서 청년의 때나 노인의 때나 존중하며 암송하며 마음에 두는 사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 시대에도 맞는 책일까? 첫 번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이 시대에도 맞을 뿐 아니라 특별히 나의 인생에 더없이 소중한 보물과 같습니다. 이 시간에 초청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하나님, 내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정원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인도자를 경험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위로와 변화와 열매 맺는 그 거룩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실로서 역사로서 주어지신 말씀, 인권,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권리와 각 사람의 인생의 사연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이 성경 말씀, 그리고 실제로 나의 인생의 잎사귀와 관계를 풀게 하시고 또 나의 마음과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기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써 있는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바르게 하리이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쫓으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ECH 플러스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내 영혼의 공명을 일으키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인도가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양분이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영혼에 스며드는 모든 유혹들의 물들을 빠지게 하는 영적인 세정제요, 거룩한 하나님의 기름과 같은 치유제가 되며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자의 지팡이로서 인생의 굴곡들을 이겨내게 하고 인생의 갈림길을 선택하게 하는 지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청년들이여, 말씀의 사람이 될지어다. CAC 플러스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워지고 다져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여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장애인들과 이 시대에 또한 정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서적인 불안정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우들과 함께 하시고 여성들과 함께 하시고 장애인들과 함께 하시고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권은 전부 하늘로부터 부여됐다는 것이 꼭 필요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부여된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거가 없고 출처가 없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기준과 규범과 근거들이 이 시대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이 지표가 되고 말씀이 등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고 명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지의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연약한 자들과 깨어진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소수들과 외면을 받고 그 사회에 지탄을 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여인들과 장애인들과 깨어진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잃은 사람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상까지 나아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청년 크리스천들, 청년 선교사가 나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폭력과 그리고 협박에 시달리는 여인들을 구원해 주는 쉼터들을 세우는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 버림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치유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교회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진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감싸고 흐르는 역사를, 그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 깨어진 자들과 무시받고 그리고 억눌린 모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며 손가락질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깨어지고 상실한, 무너지고 황폐화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의 소망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여성으로서 폭력에 시달리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 고치게 하옵소서. 우울증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법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자들과 무너진 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크리스천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복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지만 현대의 모든 인권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천부 인권의 개념이 다 일치하는 거 아닙니다. 인권은 사회적인 합의에 불과해서 그 시대에 그냥 사람들의 약속에 불과해요.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리로 저리로 흔들리고 결국 사람의 소중함과 존엄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인권의 개념을 만들어냈던, 발견해냈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부여됐다는 근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인권들, 이 시대의 모든 차별 금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그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지, 말씀과 사회적인 합의가 부딪히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합의와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근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다수의 미움을 받기도 했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달콤한 이야기들을 등지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개념과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셔야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차별의 금지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차별의 금지가 같은지, 세상이 말하는 인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권이 같은지, 우리는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가치를 구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냇가에 뿌리를 박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박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인권과 법과 제도를 분별하는 시대의 청년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근거를 명확히 하십시오. 당신의 기준을 분명히 하십시오. 나침반이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듯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을,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그 기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찬성과 반대를 선택하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오해를 받기로 작정한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미움받을 용기가 거룩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만 거룩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준에 드는 것만이 거룩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 자신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들이 나라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기준이 성경의 세계관에 기반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독재적인 종교가 하나로 통일된 나라를 만들 수 없을지 몰라도 주님의 법이 담고 있는 그 가치를, 확실한 영원한 근거가 있는 가치를 이 나라와 세상 열방에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사람마다 왼손을 가슴에 오른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여 이 나라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주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주님은 우리의 진리요,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법을 기준 삼는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법을 마음에 새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정, 성경이 이야기하는 법,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행동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리와 인문과 자연과학을 해내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동성애의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차별금지법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하나님 역사적인 흐름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분별을 해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선택하신 민족 하나님, 우리의 대한민국이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기준이 없어 교회 날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좌표를 잃고 목적지를 잃고 이리로 저리로 떠밀리는 우리를 주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시냇가에 뿌리박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관계의 잎사귀와 영혼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어 방황하고 천부는 지운 채 인권을 이야기하는 시대, 성경이 없이 차별을 금지하자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서 있지만 같은 단어를 써도 우리는 성경을 포기할 수 없고 같은 단어를 이야기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지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없이 인권을 얘기하자고 이야기하고 성경 없이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근거 없이 겨처럼 날리는 것들을 위해 인생을 헌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뿌리박은 당신의 말씀과 생명수에 뿌리박은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길이시고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셨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길이요 내 인생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만을 따를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많은 오해와 많은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의 위력과 능력과 실제를 증명해내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말씀의 강물에 뿌리박은 시냇가에 뿌리박은 나무가 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성인 성도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